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안정감이 주는 미혹의 자리에서 작별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긴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안정감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딱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이런 본문이에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귀국할 때의 여정을 짧은 본문 안에 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중간에 작별하고, 그리고 21절의 첫 부분에 작별하여, 이게 작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어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별은요, 다른 전도 지역의 작별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할 때는 대부분은요, 원해서 작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별했던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아덴 같은 경우에서는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너무너무 지속적인 모함, 조직적인 고소를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이제는 바울 일행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처럼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때를 이제 만나게 되죠. 실제로 그 시기에 고린도에 머무는 그 1년 반 시기에 이전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런 시간의 여유까지도 바울이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딱 그런 시간에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냐면 작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작별은 바울이 먼저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헤어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바울의 작별의 의미는요, 내가 오래간만에 찾아왔던 이 여유, 이 안식, 이 평안함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에 그동안 계속 핍박의 연속이었고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모처럼 찾아온 그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이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버리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진짜 사명자이구나. 바울은 더 이상 잠깐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수 있는 여유는 누리지만 그 이상의 그의 안정감은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진짜 사명자의 모습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다고 싶어요. 물론 그때는 그거를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여기가 충분히 머물기에 좋은 때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그 안정감이 주는 그 미혹이 있어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오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실 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영적 나시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8절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뭐 했다 그랬죠? 머리를 깎았더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요, 굉장히 대머리 같은 그런 짧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머리 깎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여러분,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행위는 구약의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지금 바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려진 그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6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시린들이 머리를 일부러 자릅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화목제물과 함께 그 머리카락을 함께 불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아마도 이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무슨 서원을 하나님께 했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예측하건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을 바울이 드렸는데 그 기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바울은요 여태까지 그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너무 충실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태까지는 보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석이나 관련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이 쓸모도 없고 버려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가 말하는 모든 설교 내용을 잘 보면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이 행위는요,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을 복음적 차원에서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오히려 더 복음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도요, 이 율법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렇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율법의 선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머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회복해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아예 삭발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주로 언제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하도 성적이 안 나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머리를 막 삭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데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삭발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의연하게 나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때 삭발을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오늘 들었냐면, 진짜 삭발하는 그 정신을 우리 교회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발소 가서 완전히 머리를 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채근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성별하신 나시린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61편 7절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시편 61편 7절 8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밑줄합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뭐 한다고요?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지키겠나이다. 물론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막 어떤 맹목적인 맹세나 또는 뭐 허풍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서원은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이 일을 주님 앞에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내심 그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의 늘 중심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늘 그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떠나게 하시면 나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실제로 다음 선교지로 발걸음을 재촉하잖아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고린도에서도 그가 그렇게 작별하여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드리는, 그러니까 매사에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런 결단을 드렸지만 매사에 형통했던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쭉 보았잖아요.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 핍박, 저항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정말 바울은요 고난의 대명사, 시련의 대명사이죠. 그러나 그런 바울을 향해서 누구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세요. 그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 전도자의 그런 성공의 이름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진정한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웠던 그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요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승리를 선언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일시적인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 제가 이미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렸어요.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안정감이 주는 미혹의 자리에서 이제 작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영적 나시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